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라고 종종 묻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어딘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고향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고향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고향입니다. 인생을 배우기도 했고요, 또 신앙의 원리, 신앙의 길, 신앙의 법을 배웠던 곳이 저에게 있어서 고향 남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어릴 때 훈련하시고 저를 선교사로 훈련해서 17살 때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50살이 될 때까지 남천교회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4년 7개월 사역을 하고 만 5년 만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으로 다시 가서 현재 2년 6개월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2004년 8월 첫 주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고요, 다 마치고 난 이후에 2018년 2월 마지막 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역을 한국에서 하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져서 2022년 10월 16일, 오늘 날짜를 좀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가기 전에 그때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렇게 2년 6개월을 생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똑같은 제목,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각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어느 분이시죠? 궁금해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 많고요, 또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고, 가정을 생각하면은 로또입니다. 로또. 멋이 안 맞아. 남편하고 안 맞고 아내하고 안 맞고 자식하고도 안 맞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고백대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제가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먹 한번 쥐고, 주먹 쥐고 옆에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자, 주먹 쥐고 염려, 걱정 다 주께 맡겨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 믿고 좋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주먹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남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자로 자라면서 지나보니까 절대로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말씀의 원리, 말씀의 길, 말씀의 법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했던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자막 한번 띄워보실래요? 창세기 1장 3절. 여러분들, 세상에서 창조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이미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자막 그대로 두십시오. 뭐죠? 무슨 일이? 찬양대 존말날 때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이제 이래서 이제 파가 나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고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결단코 시작 단추가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빛을 만든 게 아닙니다.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다시 질문해 볼까요? 세상을 다시 바꾸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시고 제일 먼저 이 땅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그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사람이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아니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과 원리와 법을 따라 움직일 때에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보면 이것을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어주시면, 아프리카에서 지금 한 주 태국 선교지 갔다가 3주 동안 있는 동안 오늘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내일 집에 갑니다. 아프리카 가는데 14번 설교하고 온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함께 하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의가 인쳐집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장 강력한 변화된 것 하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사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거제도가 조선 1등, 전 세계 1등 하다가 40년 딱 지나고 1973년 대우조선, 1978년 삼성중공업 세워서 딱 40년 끝나고 2013년도, 2018년도가 40년이 끝이 나면서 조선경기 끝이 납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졌는데 2018년도에 제가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운데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을 푸는 그 세상을 푸는 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 때에 제일 처음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 뛰어넘어갑니다. 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쪽 부분은 우범지옥으로 선포합니다.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미 이 설교를 2년 반 전에 했는데 이걸 오늘 다시, 원래 제목이 흘러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남천교회가 이 과정을 지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처음으로 돌린 겁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립니다. 신앙은 믿음의 고백이고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입술의 고백대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원리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거제도에 갔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기적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님이 예수를 믿고 법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리고 다 정리하고, 신내림 받은 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A채널 팔랑포 팔남매 아이 컨택트 방송 유튜브 치면 그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가정이 8명 한 가정, 신내림 받은 가정 8명이 다 변화가 되어지고, 6개월 동안 알코올 중독자 병원에 있는 사람이 기적 같은 은혜로 변화가 되어지고, 난수암 사기가 약 하나 안 쓰고 다 낫게 되어지고, 아이 심장, 뱃속에서 심장 구멍이 나 있는 아이가 기도하고 2주 만에 다 나아지는 기적 같은 은혜, 매년 30%씩 재정과 인원이 느는 역사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남천교회에서 설교하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보니까 하루에 짧게는 2시간, 길게는 10시간 반이 정전입니다. 정전의 세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하루에 기본이 2시간, 길면 10시간 반이 정전입니다.
이 매일 그런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고 범죄는 높고 비자는 안 돼서 한인들이 5,000명인데 2,000명 떠나버리고 3,000명밖에 안 남고 교회 상황은 어렵고 한 전 지사장님이 파견이 되어져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 지사장님, 남아공 상황이 이런데 전기가 언제 돌아올 거예요? 이 나라가 안 되면 한국 전기 잘 하니까 전기 이거 조금 고쳐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얼마나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 전 지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10년 동안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손을 못 댑니다. 왜요? 기술이 있잖아요. 마피아가 손을 대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밑에부터 석탄 갖다 주는 것부터 제일 높은 자리까지 전부 다 손을 못 댑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부임하고 첫 주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외칩니다. 입술에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교회 아니라고 뒤에 남천교회 할 겁니다. 자, 다시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제가 이렇게 첫 주를 딱 하고 나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하고 가까운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미쳤습니까? 저보고 목사님 미친 줄 알았습니다. 왜요? 목사님 무슨 남아공이 축복의 땅입니까? 지금 다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집도 목사님 거제도에 계실 때 집 다 정리하고 거제도 옆에 이사 가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합니다. 그런데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축복의 통로라고요. 청년들 다 떠나가려고 비자 준비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떠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들이 몰려온다고요.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비자를 안 주는데. 목사님 미쳤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외치고 10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던 남아공 전기가 1년 4개월 만에 전기청정 끝입니다. 다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안 된다, 목사님 10년 동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고백할 때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외칩니다. 남천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남천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아니 우리 인생은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호산나 조복교회 갔더니 소박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당이 들어있는 건물 땅이 소박하게 5,000평입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심각하게 들으시면 지금 당황이 제가 됩니다. 소박하게 하고 조금 이제 좀 편안하게 아이들도 좀 놀고 하고 싶어갖고 선교관도 5,000평입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제가 지금 어디에 맞춰야 될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텔레토비 저 아이들 동화처럼 그 잔디밭에 토끼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애들 쫓아다니고 얼마나 완전히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어느 날 10마리가 되고 20마리가 되고 30마리가 되고 60마리가 되고 9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온 가든에 있는 장미꽃이란 장미꽃, 올라오는 새싹들을 전부 다 먹어버리고 올라오는 나무는 다 갉아 먹어버리고 뿐만 아니고 100마리가 똥을 싸니까 비가 오고 나면 완전히 똥판입니다. 똥판. 그래 제가 저 관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어떻게 좀 없앨 수 없냐니까 목사님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보기에 꼭 깡총깡총 뛰지만. 그래 제가 이 총으로 저 다 쏴 죽여야 되는데 남아공은 총이 있으니까. 그래 제가 설교 시간에 딱 2번 이야기했습니다. 저 토끼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저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야 된다. 완전히 가든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2주 지났나요? 토끼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토끼가 어디 갔는데 집사님 토끼 어떻게 해서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신문에 난 거예요. 뭐라고 났냐면 토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동네에 토끼 한 마리 제가 봤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대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고 계시는데, 전기가 돌아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죠? 이제 비자가 남았죠. 1년 4개월을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자 따라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아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혼자 하는 겁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안 믿더니 이제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남아공이 지금 비자가 해결이 안 돼. 비자를 안 줍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총선을 했는데 80개의 중요 직책 가운데에 20개를 야당한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준 게 뭐냐면 비자를 담당하는 최고 장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비자가 진행이 되면서 밀려있던 수십만 건의 밀려있던 비자들이 해결이 되어지면서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의 중국 선교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들어가면 중국에서 동시통역가 탁월한 분인데 저를 따라 단기 선교를 왔다가 이분이 중국 가기로 결정을 하고 7월 3일 날 내일 모레 중국 선교사 선교사 되기 위해서 비자를 학교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비자가 나와서 내일 모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뿐만 아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들이 남천교회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영혼들이 몰려올 영혼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2022년 12월부터 2년 동안 남아공을 방문한 선교팀, 남아공을 방문한 새가족, 남아공을 방문한 한국에서 오신 의료팀 전부 손님들이 몇 명이냐면 2년 동안 900명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교회가 1년에 한 500명씩 남천교회 한 500명씩 오시죠? 1000명입니까? 네. 한국에 있는 교회도 1년에 200명씩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가족이. 그런데 1년에 500명씩 오는 거예요. 어디서? 모릅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해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저에게 지금 있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제 인사를 할 텐데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접하십시다. 요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꼭 보면 한쪽만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십시오 하면 또 그 사람한테 해. 그러면 확증범이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섭섭한 순간부터 사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반대쪽으로 인사합니다. 진짜 영접합시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뿐만 아니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장 12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권세를 얻는 문을 여는 게 뭐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영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영접을 할 때는 자녀가 되고 권세가 되는데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가 출애굽할 때의 모압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신명기 23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의 자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왜 그런가?
신명기 23장 4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자와 같은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영접할 그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쉽게 여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쉽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이 영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 감동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 모셔서 비행기 값 다 대고 그분들 섬기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또 그랬을까요? 선교가 아니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거제도로 보내셨는데요, 4년 7개월 사역하는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들, 지나가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든 영혼들, 그 영혼들 입히고 먹이고 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가보니까 게스트룸 2개가 있었습니다. 그 게스트룸을 선교관으로 바꾸고 시작을 해서 결국 선교관이 18채가 되어졌습니다. 남천교회 이번에 공사했죠. 공사하고 선교관 만들었는데 한 20채 되죠. 별로 놀라지도 아니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미 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본당, 이 본당 그대로를 교인들이 많이 와서 정축하는 은혜를 주셨고, 정축하기 전에 우리 교회 짓기 전에 미자립 교회 먼저 지어줍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들을 다 하고 정축할 때에 카페를 넣는데 우리 카페 하기 전에 우리 카페 할 때에 돈 받지 말고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계 하나, 커피 내리는 기계 하나가 보통 괜찮은 것이 7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 기계가 시중에 파는 것, 커피 내리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시중에 파는 거는 2천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공짜니까 싼 걸로 줍니까? 똑같은 거 합시다. 장로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싸움의 법칙이 있습니다. 싸움의 법칙이 뭐냐?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센 놈이 이기죠. 그러면 센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미친 놈이 이깁니다. 미쳐버려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를 실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 2명으로 시작해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사역자가 7명이 됐습니다. 찬양대 하나 있었는데 찬양대가 1, 2부가 나뉘어지고 찬양팀이 하나에서 4개가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남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영접하고 격려하고 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남아공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서 격려하고 그 일들을 하기로 결정하고 선교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를 주차장하고 다 없애버리고 방 6개, 화장실 4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런 일을 가자마자부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가족실이 의자가 18개 앉는 새가족실 의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자 개수가 밀려오는 사람들을 감당을 못해서 50명이 되는 카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카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바깥에 수영장, 거의 호텔 수준만큼의 그 수영장을 꾸며가지고 수영장을 중심으로 야외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보내시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하는, 비자가 안 되는데 단 한 번도 없는 UN 대표, 아프리카 대표를 보내가지고 1년에 4천억씩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가족들, 그 다음에 무역협회, 한 번도 없는 사무실을 남아공에 세우면서 그 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그 일들을 시작할 때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고 지역별로 목사님들을 격려합니다. 예를 들면 요하니스버그에 있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목사님들, 미자립교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미션 블레싱을 합니다.
그 미션 블레싱을 할 뿐만 아니고 지역별로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션 블레싱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찾아오잖아요. 오시면 무조건 신발집에 데리고 갑니다. 남자들은. 그리고 신발 아무거나 하나고, 메이드 인 사우스 아프리카인데 신발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제가 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그러면 사모님들 뭐 하느냐? 사모님들은 신세계 백화점 같은 데를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옷 팔고 뭐 신발 팔고 이런 데 모시고 가서, 사모님 2개는 안 됩니다. 하나를 하는데 가격이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가져오면 무조건 사드립니다. 이분들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가지고 처음에 그걸 가면 돈 몇만 원짜리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말고 제대로 된 걸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모님들도 전부 다 그걸 사드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 영접에 관련되어 있는 축복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반드시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에 모든 성경을 다 빼고 한 권만 정하라고 하면 로마서를 정하고요. 그 로마서 가운데에 한 장만 정하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을 정합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미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법도 생명도 법이고요, 사망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길과 법과 원리를 따라가면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열매가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죠? 입술의 고백.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죠?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영접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영접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결정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두고두고 총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영접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합시다. 위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을 상징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몇 장이죠? 구약은 39장, 39장까지가 구약을 상징하고요, 40장부터 마지막까지 27장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을 상징하는데, 그 신약의 첫 문을 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신약의 문을 여는 것은 위로입니다.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은 위로의 문을 열어야만이 반드시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과 합한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 이미 제가 2022년 10월 26일 날 이 말씀을 했던 말씀입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는데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위로의 문을,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위로, 교회의 위로, 저들의 위로를 바라고 나아갈 때에 무엇이 그 위에 있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면, 26절 말씀이 혹시 준비가 안 되어지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25절 읽고 26절에 나왔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위로를 붙들었더니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위로를 붙들고 갔더니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 어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붙들고 갔더니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일이 반드시 그 사람 위에, 그 공동체 위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위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반드시 위로가 나타납니다. 선교관 18채 한국에서 했습니다. 오로지 위로하는 일을, 아픈 영혼들, 힘든 영혼들 위로하는 그 일들을 붙들고 갔더니 선교관 운영할 때에 3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돈 안 받고, 두 번째, 기간 상관없고, 세 번째, 교단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더니 이 선교사님들이 거절만 당하고 외면만 당하다가 사랑을 받으니까 오신 분들 중에 30%는 암입니다. 30%는 우울증이고 30%는 갈 데가 없어서 거제도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암도 낫고 우울증도 낫고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님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천교회는 한 2분 계시죠? 남천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스님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 스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머리 다 이렇게 밀고, 그래 마치고 나서 나가서 이제 목사님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나가는데 이 스님이 나오면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큰 스님, 아니 큰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스님이 교회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신방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지암으로 절로 신방을 간 거예요. 제 뒤에 지금 내가 이거 얘기 다 한 건데 3년 전에 못 들은 분이 계실까 싶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뒤에 부처상이 있고 제가 앉고 앞에 스님이 무릎 꿇고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전하고 말씀 다 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마음이 어떤지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스님 마음이 어떠세요? 교회 나오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가니까 교회 터가 좋아요. 뒤에 산이고 앞에 물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 터가 좋은데 터가 세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의 관점입니다. 실제 교회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님 제가 가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더 세서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천지암 그 간판 붙은 데다가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법당 철거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간판 천지암 내려버리고 거기에다가 거제 호산나 기도처로 간판을 달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쟁을 하고 나면 뭐가 필요하죠? 전쟁을 하고 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리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전리품 내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드릴까요? 다 가져가세요. 촛대 주고 그 다음에 목탁 내놔라. 목탁. 그래서 자기 쓰던 목탁을 가져가고 목양실 뒤에 왼쪽에 딱 뒀습니다. 스님 했으니까 뭐 남았습니까? 신내림 받은 분 남았거든. 교인들 데리고 가서 신내림 정리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들 A채널에 아이컨택트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강호동 씨가 하는 그 방송에 나온 분입니다. 지금도 치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엄마는 신내림 받아야 되겠다, 아이들은 신내림 하면 안 된다. 지금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분도 이왕 법당 정리한 거 신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가가지고 여기는 2차가 나와, 앞에는 한 차가 나와, 여기는 2차가
다 정리하고 뭘 내놔라? 전리품 내놔라. 목사님 뭐 드릴까요? 귀신 부를 때 쓰는 호롱 내놔라. 그래서 왼쪽에 목양실에 손님 오면 놔놓고 오른쪽에 호롱 놔놓고 오는 분들마다 한번 흔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센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 남천교회가 이제부터 말씀에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그냥 해갖고 목사님 10년 동안 전기에 안 들어옵니다.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은혜 붙들고 말씀의 원리대로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영접하고 위로하는 그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요, 암 환자들이 낫는 일들도 수도 없이 있고, 이거 이야기 다 하면 오늘 집에 갈 수가 없어. 일부 예배도 하여튼 뭐 다 건너뛰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니까 몇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이분은 조금 더 해도 됩니다. 신대림 받은 분이 집이 지세포 쪽에 있었는데, 오며 가며 우리 교회 앞을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교회를 보면 교회가 크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옆에 사람은 힘차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쪽만 하면 뺏깁니다. 반대쪽도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꼭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은 입을 안 열어. 입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양재 목사님 교회죠, 그 우리들 교회, 주일날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 이미 10주년 기념예배 날짜가 잡혀 있어서 제가 못 가고 수요일날 오전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요새 교회 안 됩니다. 주중에 안 모입니다. 수요예배 안 모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온 본당을 꽉 채우고 2,200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별것 안 했는데 박수치고, 그 경상도하고 서울하고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지금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입술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대림 받은 분이 오면서 가면서, 교회 다니기 전에 오면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속으로 뭐라고 하면서 신대림 받았을 때 지나다녔냐면, 치라라고 자빠져,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합니다. 치라라고 자빠졌네. 무슨 행복의 시작,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오게 되어졌는데, 결정적으로 이분들은 신대림 받은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는 이 교회 목사와 전도하시는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라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를 불러갖고 목사님 꼭 의논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꼭 만나서 의논해야 됩니다. 만나봤더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 이들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계시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성령께서 제 위에 계시고 제 마음에 지시를 하시고 제 마음에 감동하신 게 뭐냐면, 정탐꾼 두 사람이 갔을 때에 누구죠?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내림 받은 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저를 영접해야 됩니다. 저를 먼저 받아들여야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분이 그걸 그대로 받고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0년도로 제가 21년도가 20년도 기억하는데, 21년도 12월 25일 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전부 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요원들만 예배를 드리게 할 때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교회 역사상 25일 날 예배를 못 드린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자, 12월 25일 날 전부 다 집에 가라. 교회 나오지 마라.
나라의 방침도 그러하고 교회 얼씬도 하지 마라. 전부 방송 다 봐라. 단 방송 요원 포함해서 그 당시 20명, 20명만 나오되 딱 두 가정만 초청한다. 한 가정은 스님을 왼쪽에 앉혀라. 좌스님. 그리고 신내림 받은 부부를 오른쪽에 앉혀라. 우신내림. 그래갖고 온 교회가 영상으로 좌스님, 우신내림 예배 드리는 광경을 전부 다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교회 얘기 아니라 입도 뻥끗 안 하시네. 입이 열려야 돼, 입이.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오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서가지고 교회 요 뒤에 동산 위에 거기에 써 있거든요. 그 밑에 가서 저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 이야기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복음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행복인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일부 예배 부부가 제일 앞에서 찬양대 하고요. 5번째 딸이 고신대학교 성악과 들어갔는데 변세경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하다가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최승열 목사님 아시죠? 여기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금 그저 호산당에 지금 담임으로 가셨거든.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7월 3일 날 사모님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번에 교단 70주년 특별 선교 대회를 하는데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전 세계 해외 선교 사례 발표 교회로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나와서 그렇게 사례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전부 다와 각 노회의 노회장님부터 해서 선교위원장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선교와 관련된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1,500명이 교단 관계자들까지 다 합쳐서 1,500명이 이 대회를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남천교회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선교하고 달려왔던 그 내용 그것 위에 제가 가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는 대륙을 살리는 교회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들을 주신 이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선교사 아니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실컷 하고 보니까 김다정 사모님이 저 위에 앉아 계시더라고. 김신건 선교사님 사모님이 태은이 건강 때문에 지금 잠시 나와 있는데 천준혁 선교사 서대경 선교사 그 당시 김신건 선교사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모델과 같은 선교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 모델적인 것이 되어져서 우리 교단의 온 대륙의 모델과 같은 교회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저를 발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남천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그 수없이 뿌려왔던 그 복음의 씨앗들, 선교의 씨앗들을 지금부터 한 마음으로 붙들고 함께 달려가야 될까요? 심하게 함께 가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러 온 거예요. 남천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아프리카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 지금 은퇴하고 케냐에 와 계시는데요. 이분도 저하고 일주일 오셔서 같이 시간 가지면서 이런 교회가 없다. 아프리카의 선교에 이런 교회가 없고 이런 선교 현장이 없다 하면서 이분들이 저와 함께 하기로 같이 하고 오늘 지나고 오늘 밤에 우리들 교회에서 20명 리더들을 교육시키는 청년 학생들 리더 교육시키는 수련회 인도하는 청년 수련회 대표팀들이 오늘 출발합니다. 뿐만 아니고 내년 3월에 진재영 목사님하고 아프리카 블레싱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일들을 지금 같이 진행하는데
남천교회가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남천교회가 지금까지 닦아오고 남천교회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함께 해왔던 이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그 일에 한 획을 그었고 이제는 대륙을 섬기는 그 일들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같이 하실래요? 아프리카 선교회에 있어서 같이 하는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유일하게 가장 열심으로 한 교회는 남천교회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세는 출애굽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모압과 암몬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달려갈 그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지금 우리 남천교회에 주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사회 가지만 처음 말씀드렸지만 17살에 예수를 믿고 시인이 될 때까지 남천교회와 함께 어떻게 보면 남천교회에 충성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토양으로 시대를 바꾸어 가는 교회, 아프리카 전체를 바꾸어 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이제는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저는 이미 전했던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원리적으로 체득하고 순종해야 그 다음을 가기 때문에 이미 했던 말씀,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주자 우리 반주 좀 잠깐 해주시고요. 찬양팀들 잠깐 찬양하겠는데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조금 이제 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위로만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말씀의 길과 원리와 법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니고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신념은 뭡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분이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신념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왜 아픈가? 신앙이 아니고 신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 같은 은혜를 오늘도 주시는 줄 믿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의 아픔만 아니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축복하는 시간, 위로송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기를 향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예, 반주 계속해 주시고 헌금 그대로 계속 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내 뜻대로 된다고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가라니까, 교회가 파송하니까 말없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출발하는 아침에 제 사례가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15년을 사는데, 선교하는데 죽으려고 갔는데 선교를 계속 할 수 없는 교회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보낼 때는 언제고 나를 다시 왜 가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져 있는 지역.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앞날이 창창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다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합니다. 모릅니다. 가라니까 또 갑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멈춰야만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합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걸 그대로 말씀을 영접하고, 뿐만 아니고 내 인생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것이 남천교회를 통해서 배운 말씀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달려봤던 이제 이 모든 것 끊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격려하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